예레미야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카, 그래서 탄식하다, 통곡하다. 옛날 그 장례가 나갈 때 행상을 메고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장송곡이라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통곡하며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이 붙었고,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웠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애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슬프다 에카, 이 성이요, 예루살렘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에는 공주같이 존귀함을 받았는데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성 안에 살던 왕족, 귀족, 제사장 다 잡아갔잖아요. 누가 남았습니까? 사회적 약자들, 내 땅 없이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저 농사 짓는 정도고, 뭐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농사 지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눈물이 뺨에서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사랑하는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신했다. 사랑하는 자라는 건 짝사랑이에요. 뭘 짝사랑입니까?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짝사랑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애굽의 군대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그동안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동맹관계를 맺고 지냈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스스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미국과 동맹을 맺고 한미일이 공조를 하고,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은 자기 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나라를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애굽을 짝사랑하다가 왕창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바벨론을, 아수르를 그러다가 다 망한 거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었던 애굽이나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는 구경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갔고, 3절 중간에 보면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이 나니까 빠르게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서요. 모압으로, 에돔으로,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침략을 해버렸거든요. 피난을 갔는데 또 피난을 가는 이런 상황들이,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뭐 어디 유원지가 하나 개발이 되고 레고랜드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레고랜드로 가는 길목에 음식점들이, 기념품 파는 회사들이, 상점들이 쭉 생기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목길목에 식당도 열고 여관도 열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문만 열어놓고 손님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으니까 일상의 생활이 궁핍해지기 시작한 거죠. 5절 말씀 보면 대적들이 바벨론 군대가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한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야 예루살렘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가서 공격해서 멸망하게 하셨어. 왜?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탓하지 마.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침략하고 약탈하라고 한 거야. 너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며 비웃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도망쳤다. 왕과 관리들, 지도자들, 대통령, 장차관 다 도망쳤다는 거. 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상황에서 도망치다 잡혀서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도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서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포로로 끌고 갈 때 벗겨서 끌고 갔거든요. 도망치지 못하게. 옷을 다 벗겨놓으면 도망을 못 치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다. 왕궁을 약탈하고 귀족들, 부자들 집, 장차관네 집,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뛰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유는 전리품 때문에 그래요. 많은 노예를 끌어다가 팔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들을 뺏어 오든지 아니면 포도원을 뺏어 오든지 많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 있던 금덩이, 은덩이 다 꺼내다가 어떻게 해요? 쌀 사고 보리 사고 해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묻는 거예요. 12절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가니까 점점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 거예요. 내 아이 무릎팍 까져서 아픈 거는 마음이 아파도 다른 사람 머리 깨져가지고 아픈 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신났어요. 다 신났어요. 왜? 뭐 집어갈 거 없나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모압 사람도, 에돔 사람도, 암몬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스라서에 있고 느헤미야에 있었고. 마치 14절 말씀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렸다. 하나님께서 이 목에다가 올가미를 걸어가지고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목에다 올가미를 걸어서 지금 잡아당기고 있어서 내가 점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15절 말씀 보면 용사들이 다 사라졌고 청년들이 사라졌고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시온 이런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내 딸 시온아, 처녀딸 예루살렘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춘천, 원주, 강릉 이 도시의 이름은 전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딸 춘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 딸 시온, 내 딸 예루살렘.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 약속한 것은 도시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내 딸 시온아, 내 딸 예루살렘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운다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려서 줄줄줄줄 눈물이 흘러서 왜?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41년 동안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를 맞고 심판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나 막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이런 현실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예루살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17절 끝부분 보면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범죄함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19절 첫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갔던 제사장과 장로들, 지도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21절, 22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에 우리가 맞아 죽었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심판을 당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된 우리를 짓밟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운 저 바벨론 저 나쁜 놈들도 하나님 똑같은 잣대로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저 바벨론 저놈들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 저놈들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달라고 20절, 21절, 22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모르면 괜찮은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알아서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고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